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은혜를 주시며 또 여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담임 목사님의 지도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또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에 기름 부음을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7편 말씀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특히 오늘은 20절의 말씀을 요절 삼아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저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강론 제목을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본 강론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가? 하나님의 친백성, 바로 이 시편 107편 1절에서 2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 그 친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을 마땅히 영원히 찬미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늘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늘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무수합니다. 아담 이후 세상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삶을 마치고 자기의 영원한 거처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무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백성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택을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인생에 누리고 있죠. 목숨, 생명, 그에 필요한 모든 삶의 조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 공중내는 새도 기르시고 또 들에 피는 백화파도 입히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모든 인생이 살고 있지만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친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은 누군가?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속량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내 것이라는 말 속에 제한적인 그런 수식이 따라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자들도 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을 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속전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구약에서 백성의 죄를 지고 죽은 대속의 희생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당신의 친백성,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친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구원의 주는 반드시 죽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주님의 구주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죽으심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하는 완전하고 충분한 속전이었음을 광포하는 대사건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다시 오심, 그것이 자기의 친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인하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고 소망하는 그 일을 최고의 삶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역의 최고봉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늘 제시하였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골로새 1장 26절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비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의 비밀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비밀이에요. 장로님들의 비밀이요, 여러 성도님들의 비밀이요, 저의 비밀이요, 아브라함의 비밀이요, 다윗의 비밀이요, 사도 바울의 비밀이요, 교회사에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받을 만한 모든 하나님의 친백성들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그 비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본문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가? 그 이치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미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그 전에 태어난
구약 시대의 백성들, 그 이후에 태어나 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오늘도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내사, 여전히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보내시어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의 놀라운 영원한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하셔서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의 원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갈증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갈증이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로 구속받은 택한 백성들,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그 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광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의 관계.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걸 가리켜 의라고 그러는데, 그래 이런 의에 대한 갈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 갈증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대한 갈증, 눈을 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자신의 주인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런 데서 오는 이 갈증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면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던 그 모든 좋은 것들로 채우면 만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듭나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기 전에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영적 자연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 저를 만족해 하는 모든 것이 다 있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세상에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듭나게 하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긴 갈증, 하나님과의 의롭고 화평한 영원한 관계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킬 것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느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 영혼은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아주고 끝까지 견지할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명예, 권력, 모든 좋은 것, 쾌락,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붙잡아주나요? 그래서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 알성, 바른 길은 바로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았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화평의 길이 있어요. 영원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자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는 궁극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뭘 다루고 있는가? 그런 놀라운 영원한 보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이 지상 행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십니다.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다니 누가 멸시했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이 멸시했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멸시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 누가 멸시했다는 말인가? 모든 인생 전체가 멸시했다는 말인가? 뭐 그렇게 말해도 전혀 아주 이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 맥락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는가? 택한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여.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계명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멸시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심령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원히 죄 용서를 받았어요. 형벌적 의미의 죄 용서는 끝났습니다. 의롭다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완전 무결한 의를 행한 사람, 계명을 완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와 있어. 새 성향이 우리 속에 있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늘 이 새 성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데, 지상 행로 속에 몸을 입고 있는, 이 죽을 몸을 입고 있는 지상 행로 속에 여전히 우리의 옛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옛자, 나면서부터 가진 옛 본성, 옛 사람의 성향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긴 주어진 새 생명의 성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즐거워합니다.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함께 있는가? 육신이 있어. 육신이, 죄의 법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살덩어리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자리, 그 주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져도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그 상태는 해소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화해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옛 자아 속에 일어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육신이라 표현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우리 속에는 새 생명의 성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등지고 가고 싶은 충동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면 영락없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악이. 저와 여러분 악이 함께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마음의 법과 싸워. 마음의 법은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주어진 새 생명의 원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즐거워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원리예요. 그런데 다른 법이 있다. 죄의 법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그런데 여기서 지체라고 그랬어요. 지체라는 말은 뭐 팔다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의 중심에는 새 생명의 원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영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격의 주변에,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육체의 원리가 왕노로 됐어요. 이제는 그것이 왕노릇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인격의 주변에 포진하에 있어서 우리를 자꾸만 우리의 이 영생 얻은 우리의 그 내면의 좋은 원리를 향하여 자꾸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단이 우리 속에 거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리키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이 본성, 죄 예자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두 원리가 싸워서 어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천사와 같을 수가 있어요, 남이 볼 때. 그런데 어떤 때에는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원한 것으로 정하였으니 이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그런데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고 싶은 이런 충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형벌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뭘로 다루셔요? 징계로 다루셔요. 뭘로 다루셔요? 징계로. 지옥에는 안 보내셔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는 없어요. 법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은 좀 이상하지만 법리적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 처리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할 법이 하늘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여전히 있는 옛 본성, 그것이 여전히 있어요. 그걸 처리하시는 거죠. 그걸 처리하여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도록, 그래서 죄 때문에 징계를 하죠. 징계. 그래서 징계를 반드시 하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인의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징계받을 죄, 징계받을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여기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 그랬어요. 시편 23편 기자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라도 그랬는데, 연단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고요, 징계 받을 때에도 그럴 수가 있고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길로 누름을 당하면 금방 뭐가 두려워지는 거 아니,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올 때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마스크를 하고 있네요. 이 마스크를 한 그 이면 속에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셔서 징계하실 때에 그런 것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백성들의 죄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사하고 징계의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무슨 죄인가?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말씀을 멸시한 죄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는 무슨 죄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배반한 죄요, 멸시한 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우리를 누르시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난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환난. 저는 저나 여러분 중에 환난을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환난을 당한 적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 조금 기다리세요.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징계를 받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누르는 손길. 그래서 어떤 경우에
미련한 자는, 여기서 미련하다는 건 복음의 은혜를 알고도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저나 여러분이 미련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미련할 때가 많아요. 지난 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미련한데, 이렇게 미련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함이, 하나님께서 곤란을 주신다, 이 말, 우리의 연약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다루시기, 어떤 때는 우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을 많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전하면요, 그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환난과 곤고와 곤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망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망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하여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는 후사들입니다. 이건 확정되었어요. 확정된 신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요.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도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보이는 절대적인 표리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받으면 어떤 자기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뭘로 보여주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이 친백성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다른 데 찾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이전에도 부패 망가져 있으니까 더 모습이 망가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을 받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짜부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는 건 그냥 악을 쓰고 부르짖는다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회개함으로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군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그래야 개역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수 있는 기적이 기적. 저와 여러분을 늘 사랑하시는 걸 기적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기적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 게 기적이죠. 우리 속에 우리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옥에 다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에 속한 영광의 계보를 물려받는 자녀다운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매를 맞아 파멸을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환난의 소리를 건져주시고 기적이지 기적. 저간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몇 번 죽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가 보네.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지. 한 번 죽는데 날마다 죽는 것 같아. 이 고난을 받을 때는 꼭 죽겠다. 금방 죽음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심한 감기 몸살이 걸려도 뭐가 금방 생각이 납니까? 죽음이 저만큼 있어.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면 죽음이 항상 한 발짝 사이에 있었어요. 이게 지상의 순리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은 항상 죽음과 한 발짝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안전하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기적.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가 생각나고 아이고 내가 이런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용서해.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이에요. 다윗도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누르시는 손 밑에서 애원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청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신자입니까? 훌륭한 신자가 아닙니까? 아주 거룩한 성화의 정도가 많이 진보가 많이 나간 사람이에요? 조금 나간 사람이에요? 많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속에 있는 죄성이 그를 사로잡아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범죄를 지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려오니 하나님이 누르셨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누르셨도다 그랬어요. 토설치 않을 때.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를 다루시되 수틀리면 지옥에 보내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의 성품과 합당한 자로 서게 하시려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 환난 날에 건지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기는 구원하시되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저가 20절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예요. 여기 말씀을 보내요. 그 무슨 말씀인가?
고통당할 때 기도하고 있는데 신비로운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참어, 내가 너 건져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오해예요.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오해예요. 여기서 말씀, 성경에서 말할 때 말씀은 분명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 뭔가? 복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보내신다는 건 그 환난 가운데, 위험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그 환난 중에 말씀이 들리네요. 이전에는 내가 편안할 때는 말씀이 안 들리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이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밖에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게 무슨 신비로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요. 죄로 인하여 멸시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멸시한 죄가 이것이 죄예요. 그런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다시 생각나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요.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죄를 씻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벌써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데 자기식으로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죄가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보내는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복음의 은혜 이치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어 성경 보면 힐이라고 해요. 고치사 그래. 우리는 고치사 그랬는데 거기 영어 성경 보면 힐, 고치사 힐, 치료하신다. 영혼을 치료하신다. 죄는 영혼이 상처를 받고 영혼이 깨지고 영혼이 둔해지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치료하시는 거예요. 뭘로 치료하셔요?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치료하십니다. 그게 말씀, 십자가의 도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에 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속에서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환난 당하기 전에 말씀을 많이 받아놓은 사람은 은혜 받는, 환난 당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환난 당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자기 범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뭘 생각했어요? 도덕적으로 내가 정말 이런 잘못을 나 다시는 이런 아주 이런 나쁜 죄악을 안 지키기로 내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50편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뭘로 도말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시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의 도는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 속의 비밀이에요.
그들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 말씀을 더 듣고, 목사님은 왜 세우셨는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려고, 말씀을 들려 그들로 항상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려고. 그래서 순례길 지나서 최고의 징계의 때가 있어요. 최고의 징계의 절정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징계의 절정이 언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대절정이, 그게 언제예요? 죽을 때. 그때 말씀을 보내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붙들고 그 영혼이 두려움에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의 하늘을 보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뭘로 그때 그 환난 때, 그것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놀라운 말씀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렇게 필요하고 늘 감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기로 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비밀과 말씀은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지성껏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능력 있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저 목사님 개인이 나한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보내시려 목사님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일을 기다리고 무슨 말씀을 오늘 주실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낭패를 하고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나고 식은땀이 날 정도로 큰일 났다는 생각. 큰일 났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깊이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 환난의 골짜기에서 말씀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그런 환난의 과정 중에서 그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영적인 놀라운 일이 그 사람과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입니다. 늘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교회의 군더더기가 다 떨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죄악의 온상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묘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만 틀림없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 교회에, 우리 한국에, 또 세계에 구속받은 백성들의 모든 교회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우리 속에 옛 자아가 있어 죄를 짓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환난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또 붙잡으시고 말씀을 보내사 부르짖는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 시편 기자처럼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가 내게는 천천 은금보다 더 귀하니라.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귀한 목사님 통해서 늘 주일마다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비밀, 그 말씀을 보내실 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어린이들, 모든 학생들, 청년들이 다 맨으로 받아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